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담긴 복음서 네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마태 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마가 복음은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점을 강조해서 기록했고,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일까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39절로 4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한 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 그리고 나의 습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산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목적을 위하여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아기로 나셨으나 사실은 예전부터 계셨으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새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님, 그분의 삶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거든요. 그분을 닮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기도의 삶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바로 그 언덕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을 그가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상상을 동원하여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광야의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분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십니다. 현대 우리 모두는
금식하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또 40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끼라도 어느 때 좀 예수님 생각하시며 금식 기도하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제자들을 택하기에 앞서 그분은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위하여 이미 그 전날 밤새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하시고자 밤바다에 그들을 보내놓고 그분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리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지친 다음 날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 그분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날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기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주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자 그분의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꿈꾸십니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엎드려 자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들이 잘 극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엎드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리면 산다. 뒹굴면 주신다. 그냥 하나 어느 마음 한구석에 한번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 인류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고자 그분은 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4절. 우리는 그 짧은 기도문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만이 능력 있고 효과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짧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시신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날 우리 주님이 정말 깜빡 실수해서 나오라 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지, 나오라 했다면 전 세계 무덤들이 다 열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건 주님의 무슨 기도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30. 사단이 밀가부를 타며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고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가족된 성도들 서로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때 기도하면서 그때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주님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강하게 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최후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7마디 말씀, 가상치는 사실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 저를 구원하소서. 이런 주님은 최후의 순간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두고 위기 때문에 그가 감람산에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밤에 기도는
정말 위기를 맞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감동을 받고 그들도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혹 지켜보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간청합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1절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한 목사님의 조사에 의하면 22가지 예수님의 습관이 있었어요. 보니까 전도, 기도, 예배, 함께하심, 말씀 암송, 단기 선교, 섬김, 제자 삼기, 터치, 경청, 작은 자 사랑, 나라를 위한 기도, 가족 돌봄, 가정 모임, 어린이 사랑 이게 등등으로 해서 쭉 주님의 생애, 삶의 특징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습관을 이렇게 잘 살핀 다음에 우리 모두도 그분의 모습을 좀 따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죠? 그렇다면 복음서를 자주자주 보면서 우리 예수님 흉내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친구들과 싸우다가 이 한 아이가 이렇게 막 코너에 몰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반격하더라고요. 니네 아빠 안경 썼어? 우리 아빠 안경 썼어? 자기 아빠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했어? 이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 이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습관, 우리의 습관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들을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리고 41절에 가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본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해야 합니다. 불쑥불쑥 생각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참 이 습관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학자 박상철 박사님 한테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다가 지금은 지방에 가셔서 아마 교수님 하시는데 이분이 이 장수학자니까 우리 한국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얻어낸 5가지 장수 비결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블루존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장수자들을 연구 조사해서 그들이 어떻게 장수하게 됐는가 그런 글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105세인데 몇 살이냐 그러면 꼭 5살이라고 답해요. 아니 어떻게 5살인데 100살은 집에 두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 박상철 박사님 발표한 5가지 장수 비결은 이렇습니다. 첫째, 쉼 없이 움직여라. 장수자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절제해라. 생활에서 중용의 도리가 중요하다. 절제. 네 번째, 멋을 부려라. 제가 세 번째 바꿨습니다. 멋을 부려라. 여러분, 연세 드셔도 멋 부리셔야 합니다.
이 장수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도 이렇게 원색의 옷을 입으면 참 보기 좋잖아요. 그죠? 보기 좋아요. 그리고 머리를 써라 그랬어요. 늘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남은 한 가지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박상철 박사님은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은 마치 시계추가 움직이듯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체 리듬에 딱 맞추는 생활 방식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딱 정한 시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사내들, 남자들이 군대만 보내면 딱 건강해서 옵니다. 근데 군대에 가면 제가 한국 군대 생활하면 제일 부족한 게 잠입니다. 항상 잠이 모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건강해지냐면 군대 생활의 특징이 규칙 생활입니다. 딱 일어나고 딱 밥 먹고 딱. 그러니까 우리 건강 생활에 있어서도 이 습관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공학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탁월함이 있다면 그것은 습관이다. 내가 처한 환경은 나의 습관이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습관들이,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에 아주 깜짝 놀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실패한 사람들도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세요.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습관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한다는 것도 이게 아름다운 습관이죠. 제7일만 되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이게 다 습관입니다. 정말 저도 예수 믿고 나니까 몇 가지 아름다운 습관이 생겼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매일 샤워하니까 뭐 금요일 날 목욕하는 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재림교회 된 다음에 제가 금요일마다 목욕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전 게을러서 참 안 씻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어쩌면 그렇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 먹는 것 습관, 이거 신앙하기 때문에 제가 생긴 습관입니다. 참 좋은 습관 같습니다. 우리 화이프님께서는 이 성화를 습관으로 연결해 놨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Sanctification. 자, 성화란 means, 뜻한다. Habitual communion with God. 이렇게 했어요. 성화란 Sanctification. 성화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제를 뜻한다. 그럼 그러니까 영생, 이 천국도 어떤 습관이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가 다른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커미니언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께서는 성화를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제, 습관적인 교통으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의 거룩한 리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기도를 오늘 내 자신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이 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을 행동심리학자들에 얘기하면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첫 21일이 요구된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21일 정도를 딱 훈련하면 습관이 될 수 있답니다. 그 첫 걸음을 떼는 거랍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그 작심삼일을 7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1일이 달걀, 계란도 생명으로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21일 만에 딱 부활합니다. 또 모든 병 뚜껑은 그 주름, 크라운이 21개입니다. 한번 쉬어보십시오. 오늘 뚜껑 딱 따세요. 그 이유는 피라미드의 원리에 따라 가장 견고한 밀봉 상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20일이 아주 중요하다. 새로 태어난 아이도 세 일회가 지나야만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37이라 그러죠? 이유는 면역 체계의 생성 때문이었습니다. 행동심리학자는 이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습관이 되려 하면 최초의 21일을 투자해줘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그 형성되기까지는 잘 습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한마디로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1만 시간 동안만 투자하면 누구나 아웃라이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내용에는 1만 시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1만 시간을 채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 습관 만들기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1만 시간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3시간 말고 1시간씩 하면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의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호흡을 해야 하듯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우리 호흡에 보면 일상호흡이 있고 심호흡이 있어요. 막 우리 위기의 순간에는 심호흡을 해야 돼요. 그죠? 푹 불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비상시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오늘 예수님이 드리고 계시는 기도는 이게 비상시의 기도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기도는 생명의 호흡인 까닭에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적 생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단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피차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그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4시간 기도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고 우리 말하면서 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직접 말하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상당히 소중합니다. 들으시고 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듯이 해야 돼요.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호흡할 때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호흡하죠. 어느 때는 지금 생명의 경각간에 달린 사람에게는 심호흡을 해야 돼요. 인공호흡을 쫙 불어넣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 드렸던 감람산 기도는 평소 기도와 좀 달랐습니다. 이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한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너무 이 신경을 쓰면 이게 실핏줄이 터진다 그러대요. 그 교수님도 자기가 기도하다 이게 터지더랍니다. 땀 우리가 피가 떨어졌대요. 그런 기도를 한번 드릴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저에게 그렇게 숙제를 주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도하면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바울은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이때의 기도를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시죠? 저도 어느 때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 아프신 분이 기도를 받는 그분이 이렇게 울음을 탁 터뜨리면 뭐 잘된 생각은 알지 모르겠는데 이 응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꼭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약하듯이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저도 이 결혼 초기에는 우리 사람이 제 앞에서 몇 번 울었는데 요즘 잘 안 웁니다. 여자 울면 남자는 꼼짝 못합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참 약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와 뱅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통곡했어요. 그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상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올해 다시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생애를 또 한 번 읽고 나갔죠. 그죠? 저는 거기를 몇 차례 읽었습니다. 나는 그 대목에서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요셉이 눈물의 사람입니다. 막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께 좀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 목사님 앉아 계신데 우리 하 목사님이 참 자수한 눈물의 목사님 눈물이 참 얼마나 아름다워. 이단 그것뿐이 아니고 한나의 경우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당시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가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고백이 진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드리는 강청기도,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부르짖는 시므옥 같은 기도를 드려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잠잠한 기도도 필요하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산에 가서든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항상 선교와 봉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디모데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난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소원입니다. 우리 행복한 건 우리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걸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구원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도 마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는 우리의 병 고침도 귀신이 쫓겨나감도 십자가에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생애 또 생을 이렇게 딱 성경절에 모아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을 받기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 기도하여 성령 받고 이 기도는 봉사와 선교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 받아서 봉사하고 또 선교하는데 연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 무슨 기도가 많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많아요. 물론 우리가 다 부에서 받는 건 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로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의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번 지나온 지난주에 한 주일 동안 아침 기도력이 전부 기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 마음에 우리 전 세계 재림 성도들이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아침에는 말씀에 대한 것으로 약간 주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아침 우리 기도력의 말씀을 좀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날 아침 기도력의 제목은 기도 생활의 모본을 따르라. 선조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향으로 갔을 때 그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상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외로운 방랑자를 귀한 약속들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 양쪽에 보호하는 천사들이 배치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자칫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영향 가운데서도 그는 죄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순결함과 고결함의 정도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는 달콤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동안 그들은 수시로 불평과 반역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모조리 멸절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능력에 참된 그노신 분에게 나아가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저는 오늘 아침까지 출애굽기 1, 2, 3, 4, 8장까지 다시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어떻게 모세가 기도하면 그 재앙들이 이렇게 탁 내리다가 또 걷어가고, 야, 이런 기도가 다 아닌가. 홍해가 쫙 갈라지고요. 정말 도전을 받게 하는 일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종의 덫으로 이끄는 모든 가마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와 굳은 결심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청년의 때에도 강하신 분의 능력을 힘입은 그런 도덕적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2장 공부를 교과반에서 했어요. 그죠?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서 꿈을 찾고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잔인한 채찍으로 고통을 받았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구원하도록 천사들이 하늘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기별꾼들이 땅을 밟자 땅이 진동했고 죄수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도력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은 저랑 한번 읽고 오늘 마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도력의 목요일자 기도력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냥 제가 할 테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날 기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